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또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복음의 빛이 흐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이 복음의 빛이 흐려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자기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만, 늘 듣는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왔던 것들, 그걸 뭐 쉽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도 그것과 전혀 차별을 못 느끼고, 또 자신들이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또 그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는, 그래서 고침을 못 받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었고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복음의 빛이 너무도 흐려져 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그 성경 말씀을 교회 강단에서 또 이 목사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교훈 또는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이 복음의 빛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보는 걸 게을리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보기는 보아도 그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또 그 복음이 비춰지는 그 빛을 발견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리느냐면은 바로 종교적 전통,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익숙한 환경들,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올바르게 일러주는 말씀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 어떤 전통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 성경은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가르침, 인간적 교훈이 더 덧붙여가지고, 그것을 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만든 교리죠. 교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참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림없는 아주 적절한 제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 위에서 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산상수훈, 그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린다면, 천국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기본이 되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의 헌법이다. 헌법적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교훈이나 사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헌법으로 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무척 고심하신 그런 흔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교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그 교회를,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비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결론이 집을 잘 지라는 겁니다. 그 집터가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지어야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반석. 신약 성경에서 이 반석에 대한 어떤 이 설명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터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 터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터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터는요 반석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도들의 기초석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터라는 단어와 기초석이라는 단어가 원문적으로 동의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곧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은 사도들의 기초석,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그 성곽의 기초석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들의 터 또는 사도들의 기초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반석을 이루고 있는 그 반석 조가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가 모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신들이죠, 사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사도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교훈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도와 사도,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서 예수님은 또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에게 주신 걸로 오해한다든지 참 많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해석이 스며들어가지고 누룩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나 그 적용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반석,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뭐 일반적인 집 짓는 거, 우리들이 거하는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하시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 유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집 질 때 보면은 아주 여러 날 큰 돌멩이를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다지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또 그 위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이 주춧돌이 바로 뭡니까?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모퉁이돌, 주춧돌. 그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반석이시라는 거죠.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기초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내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생수를, 자기 몸을 깨서 생명수를 내주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반석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이 집을 지려면 그 반석 위에 반드시 지어야 튼튼히 세워지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집짓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집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사는 집? 아파트? 빌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이것을 잘 알아야 복음서가 또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잘 오해 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교회는 꼭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기초석이다. 사도들이 이루고 있는 그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쪼가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 기초석,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들이 기초석이 된 것, 그것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 사도들의 기초석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뭔가, 사도들의 무엇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의 어떤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낸 사도들이 기록해서 남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춧돌이고 교회의 기초석이고 반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 집 짓는 거, 유형의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뭐 로마 카톨릭의 그 성당들은 아마 뭐 우리 뭐 보셨겠지만 또 해외 뭐 여행 가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시대에 세워진 그 바티칸이라고 하나요? 베드로 성당이나 뭐 하여튼 이태리에 가면은 중요한 도시마다 매우 큰 성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모든 그 당시에 그 건축 기술을 다 총동원하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갖다 붙이고 베드로 성당의 어떤 그 메인 복도에는요 금으로 양옆을 도배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으로 전 세계 금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들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성당이 예배드리는 곳이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성전 사상.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성전 건물. 거기에 모든 것들을 금으로 다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을 또 조각목들, 널판을 다 금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싸신 것 의미를 모르고 신약 시대에 이 성당 건물, 교회 건물을 웅장하고 크게 지면서 또 구약의 그런 어떤 건축, 성전을 건축한 의도, 그런 걸 잘못 오해해서 금으로 갖다 도배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다. 그것이 과연 반석 위에 지은 집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건물에 치장을 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멘. 참된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교훈에 의해서 건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교훈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반석 위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들이,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저도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모래 위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에 있은 적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 또는 종교적 전통, 그런 걸 중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들락날락거렸다면, 그런 것을 교회라고 알고 있었다면, 우리들 모두 다 그런 교회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는 모래 위에 지어지는, 곧 무너져버릴 교회에 소속돼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 곧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봐야 그게 어디 그 집이 견딥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튼튼하지만
안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 뭐 바람 불고 비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뭐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본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신약 성경의 그 가르침을 벗어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회 속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성경 외의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는요, 사상누각교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 외의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데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모든 정통 교회라고 하는 것들 다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먼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의 교훈, 성경 외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상 천국이 임할 것이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전도를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는데 잠깐 지상 천국 복음을 들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천국이 임할 것이다. 물론 천년왕국이 임하는데요. 완벽한 하나님은 지상에 성경은 이 땅과 우리 보이는 하늘을 다 불태운다고 기록해 있는데 다 불살리신다고.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인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 귀한 걸 주셨는데 왜 이걸 불태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돌아야 한다. 지상 천국이 임할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 교파. 이게 바로 사람의 교훈입니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의 말씀들이죠. 인간 교훈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말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아니죠. 그뿐만입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논리와 누르기 들어간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이단들의 가르침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칭 예수, 가장 큰 자칭 예수, 또 이 성경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와 예언을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들을 예언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게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거 정말 이단이면서요, 그거 역시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성경의 외의 거를 가르치잖아요. 이단의 기준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또 성경을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단의 기준인데, 성경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색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색이 있다면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 외의 거를 가르치는 것. 뭔가 새로운 게 있어. 거기가 진짜 진리가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신약 성경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는 권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사망 권세죠.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렸습니다. 그의 집행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거고,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때, 그 보류된 때에 미혹하는 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운명은 끝나는 걸 압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계획하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길을 쓰고 미혹하죠. 그 미혹하는 영이 만들어내는 것들, 끊임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거를 지금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요. 성경 외의 것들을 추가해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튼튼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미혹을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늘 무너지게, 예수님 오시면 다 무너질 것이죠. 교회가 아니죠.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앞에 22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의 장면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고 능력 행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들의 기초석을 벗어나서, 성경을 벗어나서 미혹하는 영이 준 것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 죄를 졌다는 거죠. 이 불법이 곧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리들도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영의 구원,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은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질머리가 다시 바뀌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것도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이라고요. 성질머리 맨날 바꿔봐야 그게 거듭납니까? 10분도 안 돼도 미안합니다만 되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잘못됐다고 그냥 실컷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해봐야 사흘도 안 가서 그 성질물이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리바이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뿌리가 다 뽑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개선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성질머리가. 사람이 아주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라보는 목표물이, 소망이 바뀌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그런 것들은 수반하는 거죠. 거듭남의 아주 핵심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변화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행하면 뭐라 그럽니까?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으로서 영을 쫓아 살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거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아인 혼이 영이 살아나서 영이 성령과 접촉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그때는 영이 살아나 있으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이요,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룰 것이 있는데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아가, 우리들의 생각이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아가 부인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모든 뜻과 목적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우리 영이 거듭난 자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새 예루살렘, 그거 예루살렘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얻고자 하는 것을 안다면 모래 위에, 이 성경 외에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기웃거리겠습니까? 근데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혹하는 영에 빠진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여받은 인생 복의 분량입니다. 그 복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절망이죠. 우리들은 복 그러는데요, 이 복을 또 인간의 교훈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은 교회 등록만 하면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도. 뭘 알아야 전도하죠. 신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는 그다음부터 전도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도들의 기초속도 잘 모르는데 뭘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첫 번째 그 어떤 구호나 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떤 구원? 신약 성경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해서 가르치는데 무슨 구원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딱 구원에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다 갖게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루었다. 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니. 영이 거듭났다면 영은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남긴 이 신약 성경은요, 가르침이요,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인간 교훈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이게 흐려진 겁니다. 복음이 흐려졌어요. 놀랍게도요, 정통교단, 보수교단, 건강한 교단, 우리 교회에서는 꼭 말씀으로만 설교하신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은 하는데,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복? 이 세상에서 주는 복? 복 받는다. 이게 부자 된다는 거잖아요. 전도회로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도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을 압니까? 교회에 갓 들어와서 또 뭐 장로 권사가 됐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구별할 줄 압니까? 그들은 다 눈에 보이는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복이 뭔지 모릅니다. 참된 복이요? 성경은 그 복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이거든요. 그걸 제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어떤 데는 뭐 아들 난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교훈이죠. 그런 오염된 것들, 그런 것들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사상 누각에 지어지는 집들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 교훈, 종교의 전통에 의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개신교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거기 얼마나 거룩합니까? 옷부터가 거물도 웅장하고, 또 그 신부들 대지교들 과거에는 정말 무거운 옷들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 요즘 옷 어떻게 입습니까? 다들 구별됐다고 성의, 목사님들 성의 입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거룩한 찬양대라고 다 구별된 옷을 입죠. 또 기도하러 올라오는 장로님들도 이제 또 구별된 성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성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할 성자를 아무데나 붙인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사람의 해석입니다. 종교적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 신약 시대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니까 이건 당연히 성전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전인 걸 넘어서 각자가 성전이라고. 성전, 우리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강대상, 이걸 성물, 성구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도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은 성구라고 해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고요. 이것도 성물입니다. 반죽이도 성물이 돼버렸고, 입는 옷은 성의, 성가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 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로 바뀌었잖아요. 이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된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오염되어 있다. 이게 종교적 교훈 때문에, 종교적 전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교적 관습, 전통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 또한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된다면 그것도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정말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안다면 그런 곳에서 그런 집을 지으려고 덤벼들지도 않고, 그런 곳이라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런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성경 외의 것들을 중시하는 인간 교훈에 의한 것들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 다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비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거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교회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의 지체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반석과 모래를 구별해서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가, 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지체인가, 이걸 돌아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없도록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걸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했는데, 이 무너질 집을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그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잔치에 못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힙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록은 불지옥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